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멀리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주님, 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애굽기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우리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딱 단어를 들어보면 보통 어떤 게 연상이 되나요? 출애굽하면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막 이렇게 애국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이나 또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불뱀 때문에 막 죽어가는 것을 또 녹뱀을 보고 또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아니면 진짜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또 십계명 받아오는데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라든지 뭐 제사의 방법,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출애굽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한자어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출애굽하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지를 또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3,400년 전에 우리의 반대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 우리 본문절 1절, 본문에 있는 1장 1절부터 6절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부터 6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지금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 첫 부분이 430년 전에 그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온 그 야곱의 가족의 그 명단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록도 없이 그 시대에 애굽에 들어왔던 모든 형제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죽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절을 이제 보면 딱 이제 한마디로 지금의 현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 7절, 본문절을 7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물론 광야에 있는 첫 번째 수신가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이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정말 번성했구나. 그 다음에 정말 새카맣게 정말 그 300만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300만 명 별로 아니죠, 그죠? 예. 우리 인천의 모든 시에 인천에 있는 인구를 다 모으면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인천에 뭐 웅진구까지 섬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불러야지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300만 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쫙 이렇게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좀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자, 그러니까 진짜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뭐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새카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온 땅에 가득하구나라고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모세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그렇게 번성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자,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이것을 물론 언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과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한 약속과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그냥 이게 그냥 그거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그냥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구절, 오늘 본문 구절을 기록했을 때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 딱 하고 8절의 시작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앞에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딱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맥이 완전히 다른 문맥을 단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8절부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이 되냐면 지금 7절까지 지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은 현재 모세가 이 광야 가운데 시커멓게 좀 표현이 그러나요? 아주 그냥 많은 무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부터는요 80년 후에 80년 전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 시작에 80년 전에 이야기,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죠. 80살 때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8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고 해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이런 번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이제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희망 기근 가운데 애굽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요셉이 총리로 먼저 가서 총리로서 그 기근을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게 해가지고 그 7년 기근, 희망 기근 가운데 애굽 빼놓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도시가 다 가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양식을 사러 어디로 오게 됩니까?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돈이 있었지만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작은 부족은 그냥 그 부족을 들고 그냥 애굽의 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에 그 가문 가운데 애굽은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430년 동안 그 노예 기간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에서 전쟁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전쟁을 안 해도 되고 또 전쟁을 안 하게 되니까 전쟁 원래 하게 되면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때 있는 이방인들, 노예들이 차출돼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430년 가운데 그 애굽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거죠. 그렇죠?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나라의 그 보호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애굽 나라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8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 읽었죠? 오늘 8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니면 요셉이 총리로서 심한 기근 가운데 애굽의 나라를 구원하는 그 업적 같은 것도 성과 같은 것도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의 그 정권이 바뀔 때 여당이 잡고 있다가 야당이 또 다시 여당이 정권을 인수인계한 게 아니라 야당이 딱 인수인계했어요. 그러면 그 기존에 그 이제 인수한 야당이 정권을 잡은 야당이 기존에 그 여당이 했던 그런 성과들을 아주 인정합니까? 아니면 막 높여줍니까? 안 높여주는 거죠. 무시하잖아요, 그죠? 진짜 같은 당에서 정권이 유지되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으스스할 텐데 다른 야당이 상대편 당이 그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이 대통령은 다른 당 쪽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요셉을 총리로 세운 애굽의 왕, 그 당시에 그 왕은요,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히소스 왕조라고 했습니다. 히소스 왕조는 애굽의 토착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애굽을 이렇게 점령한 민족이고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방인 히브리인을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애굽 나라의 기근 가운데 그 기근에서 그 구원을 한 거죠, 애굽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고센 땅에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고센 땅을 허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새로 바뀐 왕은 어떤 왕이냐면 히소스 왕조가 이 축출이 돼버려요. 지금 이 새로 바뀐 왕에 의해서 축출이 됩니다. 어쩌면 히소스 왕조는 셈족 계열이지만 이 새로 이번에 여기서 왕된 왕족은 함족이에요, 함족. 그러니까 그 전에 셈족이 했던 그런 그 공족들을 다 어떻게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또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히소스 왕조의 보호를 받아서 고센 땅에서 그 수많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성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된 왕조가 없어졌으니까 그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막 번성하는 걸 봤을 때 새로 바뀐 정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혹시라도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자, 우리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바뀐 애굽 왕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지금 현재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번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니까 혹시 기존의 히소스 왕조랑 굉장히 친밀하게 하면서 번성을 됐는데 혹시라도 반기를 듣지 않을까? 전쟁 가운데 반대편에 서서 이 지금의 이 왕조를 공격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그 당시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러 곳에 막 경제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힘을 싹 빠져버리면 다른 나라로 망명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디로 사라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정치 기반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관급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안을 제시하는데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절 시작. 악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아부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아셋을 건축하게 하라. 지금 국고성이라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식량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군사 물자를 저장하는 큰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런 성을 몇 개를 건축한다고 합니까? 두 개. 무슨 성과 무슨 성? 비돔과 라암셋과 비돔이죠, 비돔. 근데 이 비돔과 라암셋은요, 라암셋은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 성이. 근데 비돔은 좀 고센 땅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 아라비아 해안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일강 그 해안 쪽으로 위치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뭔가 일을 할 때 같이 단합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 힘든 노동을 죽도록 시키는 거예요. 죽도록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드니까 탈출할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너무 지치니까, 일에 힘들어서 너무 지치니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너무 힘들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집에 가면 또 자야 되잖아요. 그죠? 피곤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려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게 심한 노력, 아니 그 노동을 시키고 막 그 학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번성하고 있대요. 이게 상식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4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더라. 지금 여기서 흙 이기는 거,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그냥 쉼없이 일을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이 엄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잔인하게 쉼없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랄하게 시킨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계속 번성하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애국왕은 또 다른 정책을 피게 되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사를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장성한 장정이 지금 출애굽하기 80년 전이니까 60만 명까지는 아니라도 한 40만 명, 최하 40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출산할 수 있는 가능한 여인이 몇 명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40만, 많게는 40만 그 밑에, 그러니까 30만 이상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0만의 그런 어떤 여인들의 출산을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을 부르고 있어요? 2명, 네, 2명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명이 그 30만 명을 다 애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비돔성과 라암셋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성과 이쪽 성에 그 산파 협회 대표들만 불렀을 거예요, 그죠? 대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대표들에게 아이를 낳는 걸 지켜보다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스라엘 그 자손의 씨가 끊기는 거죠. 끊기는 거. 여자는 노예를 이용하다가 애국 사람과 결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되는 것을 막으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국화시키는 거죠, 그죠? 애국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그 명령을 모든 산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산파들의 반응을 볼게요.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지금 산파들은 애굽의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은 어떤 극한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이제 어떻게 살린지를 이제 다음에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 가운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번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다시 누구를 부르겠어요? 각성의 산파 대표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18절과 19절 있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산파가 거짓말을 했다는 견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산파는 바로 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처음에 어떻게 명령했는지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를 살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살핀다는 것은요, 산모가 이제 산기가 있잖아요. 산기가 있으면 산파를 부릅니다. 자, 산파를 부르면 산파가 산모 집에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이제 잘 나올 때까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살피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나오면 누가 죽이는 거예요? 산파가 죽이는 거예요. 산파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 산파가 거기서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산파 대표가 애굽 왕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산모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산파가 산모에게 연락을 받았지만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늦게 가서 그 아이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또 산파가 아예 연락을 받고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산모가 아예 산파에게 연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정책이 발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산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들을 나름대로 어떻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도 산파가 없었어요. 말씀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 도움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감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산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산모를 강건하게 해서 건강하게 아이를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또 산파들은 그 산모를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산모 연락은 안 오지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지혜를 주고 또 그 지혜 가운데 아주 올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애굽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속 번성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더 잔인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본다면 누구든지 가서 그 아이를 뺏어서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지금 이 정책이 실효된 때가 그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정착한 지 350년 된 해이고, 그 다음에 이 잔인한 정책 가운데 태어난 자가 바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이 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3개월 동안 숨기게 됩니다. 이런 정책 가운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숨기게 돼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이게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 왕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땅이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이긴 하지만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모세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정말 그 모든 교육, 왕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다 받게 되지만
모세가 애굽의 군사를 죽이게 되죠. 그죠?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면서 애굽에서 다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돼요. 그죠?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전반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 인도했어요. 지금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그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이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이러해서 지금 현재 내가 눈을 들어서 모세는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정말 모세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그 정책 가운데 죽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그 정책 가운데, 바로의 정책 가운데 말살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영원한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구나. 오늘 그런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기록한 본문이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8절부터 80년 전에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떤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1400년이 지나게 됩니다. 지나게 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헤롯 왕이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핍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들여보냅니다. 애굽으로 들여보내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애굽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제 애굽에서 나와라 하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애굽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붙잡혀서 정말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위해서 그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온 땅에 가득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것을 바라보든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게 애굽이든 애굽이 아니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네. 보호하셔서 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의 삶을 막 누르고 말살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주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매일매일 닥치는 일들, 매일매일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외치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세의 그 믿음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떠나면서 그것들 모두 이루시고 그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기쁨 가운데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앉으셔서